아담과 하와가 대화가 별로 없다. 대화를 성경 본문이 소개하지 않아요. 대화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소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보셨더라고요. 우리 어느 권사님이 꼭 우리 들으라고 하는 줄 알았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한테? 그리고 이제 우리 임직 예정자이시는 분들도 성경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읽지 못했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면서 이번에 숙제하듯이 읽으면서 우리도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다. 자신이 참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정말 눈물 지으면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다 이렇게 일정하게 살아가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남모르는 그 눈물을 감추고 살아가시는 분들이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새삼스럽게 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대화하는 일을 목사의 일 중에서 그 분량으로 보면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근래 엘리야의 사적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서 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엘리야는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잘못 알았다 하는 말은 성경은 의외로 엘리야를 많이 말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와, 엘리야가 유명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 말라기 끝부분에 가면 엘리야가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 엘리야가 오면 돌아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고 아버지의 마음도 자식에게 돌려서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하는 데에 쓰임받는 인물이 엘리야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끝내면서 엘리야를 예고할 정도니까 엘리야는 자동적으로 저는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를 유명하게 취급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유명하게, 물론 불꽃처럼 이렇게 쓰셨던 것은 사실이지만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막 언급이 되면서 유명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했을 때 그거를 아주 깜짝 놀라는 눈으로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가 낙담해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주 침묵 속에서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40일 금식 기도를 했던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거의 방불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투를 벌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명한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불이 지나가고 바람이 불어나고 지진이 막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성경적 표현이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현상이 아주 지속적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 자신에게, 이 낙담한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나 보다 하고 지켜보았는데 거기에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예민한 상황이니까 알게 됐단 말이죠.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고 바람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미한 소리로 가슴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두드렸어요. 그런데 두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낙담한 엘리야를 만나주셨대요. 근데 그 만나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 낙담한 엘리야가 일어서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가지고 해야 할 일을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그게 엘리사라는 제자에게 기름을 붓고, 또 예후라는 북왕국의 한 군사 지도자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는 그 나라의 아무개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엘리야가 그 소명을 바꾸죠. 그리고 곧바로 자기의 자리를 엘리사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넘기게 되는데 엘리사를 처음 만나가지고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 했다는 말이 있는가 하니까 외투를 이렇게 던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이스라엘 말로 번역이 된 그 외투라는 낱말은 이스라엘 말로는 존엄이라는 아주 귀중하다는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답니다. 이게 겉옷이라는 의미이면서 왜 그 속 내용의 의미가 존귀하다, 귀하다, 귀중하다, 그런 의미를 동시에 가졌을까, 그렇게 궁금증이 생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외투라는 낱말을 귀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엘리야가 걸치고 있는 외투는 특별하게 제작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이 단박에 알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천주교에서 신부로 이제 서품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같으면 안수를 받게 돼요. 그럼 우리는 안수를 받으면 우리도 성의 가운을 이렇게 준비해서 입혀드리죠. 그런데 천주교는 그걸 조금 더 구별하더라고요. 그걸 어떤 교우가 이제 아무개가 이번에 서품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분이 입는 이 진례 옷은 자기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손을 든대요. 그리고 그 자기가 그것을 옷을 짓는데 전문가들이 있겠잖아요. 그 전문가에게 우리 신부님이 입을 이 외투는 이렇게 제작해 주세요, 도안 자체도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신부님하고 당사자하고 의논이 있겠죠. 그래서요, 신부님들마다 이 가문이 달라요. 뭐 어떤 분은 비둘기를 여기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무지개를 이렇게 상징하는 어떤 거를 또 이렇게 담고, 아주 그 가문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입은 한 교우를 통해서 또 한 전문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옷은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아주 존엄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가 있죠. 요거는 참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좀 흔하지 않는 경우인데 나름의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외투는 아마 그런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투를 상대방에게 던졌다라는 말은, 진짓 이렇게 건넸다는 말은, 그것은 내 지위를 당신에게 넘기겠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엘리사가 금방 그걸 알아들어요. 외투를 던지니까 금방 자기가 엘리야를 처음 만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을 따라 나서야 할 것인지를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이 옷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수하는 거 있잖아요. 기름을 붓는 거는 성경에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걸 이번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유명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유명하지 않아요. 열왕기하에만
엘리사까지 하면 좀 길게 나오긴 합니다만 거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서는 이 열왕기서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역대기서에서는 완전히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별로 귀하게 취급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왜 안 했는가 하니까 엘리야는 전통적인 방식을 취했던 것 같아요. 후임자에게 자기의 옷을 이렇게 넘기면 그것이 뭐 다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옷을 그냥 엘리사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바람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올라갈 때에도 그냥 옷을 이렇게 제대로 준 것 같지 않아요. 옷에 그런데 이제 떨어진 옷을 이 엘리사가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요단강을 탁 치니까 물이 쫙 갈라졌다고 기적을 행했어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전통적인 방식, 그때 당시 쓰던 방식 말고 사울과 다윗을 구별할 때는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렇게 기름 부은 방식으로 엘리사를 구별하고 예후를 구별하고 아람의 왕을 구별하도록 하신 거예요. 옛날 방식, 원래의 방식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기름 붓는 일은 그때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나오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기름 붓는 일이 좀 번거롭게 생각됐는지 그냥 옷을 벗어서 주면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붓지 않았고 예후에게도 기름을 붓지 않았고 아람 왕에게도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유명하지 않아요. 다른 데서 언급이 되질 않아요. 특히 역대기에서 완전히 잊혀진 인물이 돼요.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유명해지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천하의 엘리야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이름의 비중이 현격하게 낮아졌고 그리고 기억되지 못했고 그리고 그의 일생은 그 당시에만 기억되는 적어도 엘리사에게만 의미 있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유명해지는 길은 엘리야를 통해서 보면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라고 하면 지금 낯선 방법이어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엘리야는 기름을 부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이 세 가지 일을 다 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를 상징하는 이 옷만 벗어서 던지듯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드리는 것처럼 엘리야는 잊혀진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주 화려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잊혀진 인물이었던 것처럼 인식되던 엘리야가 화려하게 복원되는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서 하얗게 변형이 됐다 그러십니다. 아주 흰 빛으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선보였는데, 그때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고 계시더래요. 누구랑 한다고 했다고 그러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하고 또 누구요?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는데, 모세는 조금 여기서 이렇게 놔두고요. 엘리야는 잊혀진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잊혀진 인물인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놀라운,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집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구약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 예수님 앞에 존재하는 분은 모세와 엘리야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엘리야는 그동안 잊혀진 인물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주님 앞에 어여시 서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유명할 수도 있고 유명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잘 순종해서 교회에서 유명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영광교회에 손숙자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의 남편이 기독병원 원장인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 내외가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잘 전략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광교회 그 원장님이, 병원장님이 살아생전에 상당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면서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후일에 이 땅이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될 때 제 자식들이 혹여라도 잘 세상 말로 풀리지 않을 경우 이 땅의 일부를 그들에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보통 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예사롭지 않은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날이 두 분이 다 돌아가신 후에 다가왔습니다. 그 땅이 무려 50억의 시의 수용이 됐고 50억을 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염려했던 대로 된 거예요. 아들과 딸들이 소위 이렇게 풍족하게 그들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었고, 특히 아드님은 사업이 공공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50억의 매각된 땅을 그 중에 약 10억 정도를 그 자손들에게 주고 교회 40억을 가지고 건축비를 이렇게 사감해 가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현 손숙자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언제나 유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언제나 무명으로 사는 것은 아님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엘리야는 잊혀진 인물이었어요. 한때는 참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만 엘리야의 존재감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유일하게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예수님의 면전이었습니다. 아무리 무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오롯이 서게 되면 그 사람은 존재감 있는 이가 될 수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잊혀진 인물이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가 존재감이 있느냐, 아무개가 이웃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장소는 바로 예수님 앞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이라고 제가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을 교회에서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 글자로 말한다면 이미 말해버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이런 뜻에서는 특별히 관심할 일 아니고요. 어떤 존재이든지 교회에 자리 잡고 교회에 들어오는 일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일임을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헤아리게 됩니다. 그 누구이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에 머물면서 자신을 예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명한 자라도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따라가기보다는 교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은 엘리야의 후예임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고개를 들으시고 한 바퀴 쓱 훑어보시고 다 귀한 분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한 바퀴 돌려봅시다. 저 곁에 계시는 이은주 집사님, 저분은 귀한 분이에요? 덜 귀한 분이에요? 예, 그렇게 그 앞에 계시는 순간순간 이렇게 이름을 기억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김기린 권사님, 귀한 분이에요? 덜 귀한 분이에요?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자꾸 이름을 생각 못하는 김 목사는 귀한 목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의 마음을 이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잊혀진 인물이었던 엘리야, 한때는 용감하고 유명했던 인물이었던 엘리야, 그 인물이 그 존재감을 찾을 수 있었던 예수님 앞에 저희들 또한 세워주시고 교동교회 공동체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 귀한 분들이니 다 귀하게 여기며 우리들 모두 예수님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특별히 주정영 권사님이 존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당신의 여정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박종숙 권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기억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기억하지 못하지만 요양원에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금 가신 사랑이 찬미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